시간에는 초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신대철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을 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데마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도 개개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보장치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수하셨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것 본문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데마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깊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받은 큰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바울이 로마에 끌려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또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 없다라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 가운데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토인비가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가 그런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을 데마를 평가하기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동역자다라고 하는 말 붙이지 않잖아요.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사랑받는 우연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데마가 같은 위치에서 바울에게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죠. 세계적인 선교사 바울 사도에게 동역자로서 데마가 그리고 누가가 소개가 될 만큼 데마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런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떠난 데마를 소개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 나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AD 30년에서 70년경에 이 초대교회의 복음 확장을 통해서 로마 전역이 복음화될 만큼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로마 제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데마는요,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치고는 짧은 시간에 복음 확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AD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심지어 아그리빠 왕 앞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 로마로 호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됐을 때가 AD 61년에서 대략 63년 사이인데 1차 투옥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했던 지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동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거기에 보면 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데마가 바울이 2차 투옥이 됐던 AD 66년 전후에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났던 시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2절을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AD 66년경에 로마 감옥의 2차 투옥이 됐을 때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자 아들에게만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될 때 한국교회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데, 코로나19 사태에 이런 바울과 같은 너만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런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시기 지금 요청받고 있죠. 중요한 건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 곁을 떠난 사람이 데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바울을 데마가 떠났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이 곧 죽을 겁니다. 데마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바울이 죽으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별반 답이 나오지 않았죠. 이런 상황 중에 있던 데마가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오늘 귀한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하신 중에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12절을 읽으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신 대로 제가 제목에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누굽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1세기 말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국제 무역 도시라고 말할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송도가 국제 무역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도시와 방불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고장이 데살로니가라고 알려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렸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각처에 신앙의 영향력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적인 경건과 외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엄청난 복음이 왕성하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초대교회 여러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데살로니가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왜 신자들이 데살로니가로 모여들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 신자에 대한 핍박, 황제 숭배로 요구를 받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모여들었던 곳이 데살로니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로 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그 시대에는 그나마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왜 하필이면 떠나서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마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타락했거나 혹은 완전히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배교한 행위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태해졌고 안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바울이 인정할 만큼 엄청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의 순교 앞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던 나머지 데살로니가 2주 행렬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실어버렸는데, 데마의 경우에는 이타적인 신앙에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확실하게 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공동체에서 안주 공동체로 신앙을 바꿔탔다 그 말이죠. 나그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를 불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삶,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나그네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데마는 완전히 이런 나그네 공동체의 삶에 몸을 실었다가 지도자 바울이 순교를 앞두게 되자 흔들려서 결국 안주 공동체로 갈아타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은 딱 두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남아있는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 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박광익 보좌관님이 주셨던 책을 보니까 김영진 장로님이 자신의 삶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했다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제가 그 말을, 그분의 책을 보고 그 말을 썼던 게 아니고 저 스스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귀중한 시기에 선택의 결과가 교회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가 목회자로서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선택이 집중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엔 그 선택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선택과 집중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있죠. 때로는 선택을 잘못하고 집중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니까 그 집중의 결과도 뻔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와도
또는 고난이 와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은 고난 중에도 또 순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이더라고요. 로마에 남아있는 길은 엄청난 신앙의 박해가 따라오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은 이런 고난을 피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에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예배위원 정말 이 교회, 이 황현시 로펌교회를 해서 수고하는 우리 유동진 장로님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칼빈과 청교도 시대를 지금 훑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순수한 분들이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 가운데 분리파가 있고 비분리파가 있습니다. 영국이 성공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래도 영국을 떠나지 않고 내부 개혁을 하자 하는 게 비분리파 청교도고,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성공의 위를 국교로 택한 나라에서 떠나야 된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이 비분리파 청교도들인데, 분리파 청교도들 가운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부류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 북아메리카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만 찾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200여 년이 지난 오늘 미국이 어떤 나라로 건설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의 조상들이 심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신학이 흔들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작은 나라이지만 이 한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사명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을 역사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 말고요, 메스타워를 타고 남아메리카로 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사가들이 잘 강조하지 않죠. 이 메스타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찾아야 되겠고, 청교도들이니까요. 플러스 그저 외국 땅으로 가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가면 뭐 금도 있고 보화도 있고 엄청난 자원이 있다더라 해서 물질적인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아메리카로 가지 않고 결국 남아메리카로 가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찾지 못하고 돈도 물질적인 추구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던 신앙에 기초한 나라도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그 땅은 기독교를 위장한 이단인 천주교가 완전히 통치를 하면서 세계적인 빈국,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천주교는요 어디를 가든지 토착화되기 때문에 필리핀의 천주교가 다르고 아르헨티나의 천주교가 다르고 똑같은 지역이지만 브라질의 천주교가 다르고 더더욱이 한국의 천주교는 또 다릅니다. 그나마 한국의 천주교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국의 천주교가 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한국의 라이벌이었던 기독교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세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나름대로 건전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에 남은 사람이 중요하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결론이 되겠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마지막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대만은 데살로니가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대마와 같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무리 속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그네 공동체에서 안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적인 문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로 사는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용서하세요. 목사가 장로가 무슨 물질적인 문제에 빠지고 또 이성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 한국교회를 애매기고 지금 이 어느 목사님의 찬반도 저는 강단에서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 저는 생각하기를 그분의 행위가 정치적인 어쨌든 아무리 정당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덕을 훼손시키는 데는 결국 1등 사신의 역할을 했다. 그래 작금의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목사자를 빼고 C라고 붙이고 언론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중요한 교단들에서 그의 이단 사상을 또 연구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 옹호하는 분들은 한국의 교회 어느 목사도 현 정부가 잘못 가는데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바른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참 그분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대마를 이야기하면서 로마를 사수를 갈았던 대마는 결국 믿음이 다운돼서 안일한 그런 상태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설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도 있는데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 황우여 장로님입니다. 왜? 그분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천이 이 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인천 기독교 135년사 편집하는데 좀 가세를 해봤는데 인천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역량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죠. 그런데 인천 기독교 135년사를 만드는데 보니까 돈 1억 원을 만들지 못하고 용서하세요. 큰 교회, 여러분들이 이름을 댈 만한 큰 교회들이 단 1원도 낸 일이 없습니다. 주요 세 교회가 단 1원도 인천 기독교연합회 돈을 내지 않아서 나중에 실무를 감당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다가 다른 장로님들이 합세를 해서 광고 조금씩 받고 개인이 좀 주머니를 털고 이렇게 해서 만든 역사가 인천 135년사인데 사실 제가 역사를 연구하고 있지만 웬만한 지방에 가면 다 경북교회사, 부산 지방 전례사 다 있습니다. 근데 인천이 기독교 전례가 가장 빠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35년 역사가 있다 그러면 인천을 기준으로 하는 135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많은 허점이 있죠. 방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불모지에 있는 이 인천에 하나님께서 황장로님을 준비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황장로님께서 우리 보좌관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번에 한국의 큰 단체에서 선교 대상을 이렇게 수여하신다. 정말 우리 인천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긍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우리 황장로님이 이런 상을 받으실까? 황장로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황장로님의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가정의 모든 것이 심지어 황현씨 로펌까지 다 수단으로서의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목적으로 사시는 황장로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수단으로 존재했느냐? 선교적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장로님이 기독교 정치가로서 열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선교적 삶,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뇌물 받지 않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기독교 정치 지도자로서 선두주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봉호 장로님이 글을 쓸 때
어떤 정치가에도 자기가 이런 글을 써준 적이 없다. 그러나 황우여 장로님 고위에 이런 책이 나오니까 그분이야말로 깨끗한 기독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풍토가 그분이 가진 꿈을 정치 현실로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황 장로님이 시도하려고 했던 기독교 이상의 정치가 앞으로 실현될 것을 확신해서 자신이 글을 쓴다라고 우리 교회와 국가에 그런 글을 남긴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법조인으로 오래 사셨습니다. 또 정치인으로도 오래 사셨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이 법조인으로 사셨던 것이 국회를 통한 이 정치를 펼쳐가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자산으로 준비하셨다 생각했는데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지금 보니까 또 그때 법조인으로 사셨던 것이 인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황현시 로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왕국에 살게 사용을 받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정하고 사신다 할 때 그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수가 되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황 장로님 정도 되면 김현장도 가실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 이름을 날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지방에서 다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분들이 중앙 무대에 가서 수도 서울에 가서 활약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황 장로님은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영육간에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조명이 돼야 앞으로 새롭게 정치를 꿈꾸고 법조인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로님의 삶이 조금 더 저들에게 이 본으로 제시가 되고 저들에게 기감으로 제시가 돼야 할 책임이 장로님에게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는 장로님께서 여전히 이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신 대로 인천에 없는 이 성경신학대학을 구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 유동진 장로님과 여러 예배위원들이 이런 수고를 하실지 모르지만 황 장로님과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대마가 아니고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 누가와 같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어떤 함께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나타나고 자신에게도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한 분이 박광익 보좌관님이시잖아요. 그저 옆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불평하고 잠깐의 어떤 이 덕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지 말고 로마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장로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끝까지 이 황현시 로펌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황 장로님과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